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35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회개의 부흥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 부흥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가 없이 살아남은 자들의 불행을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 소리의 재앙, 즉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은총이 한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 겪으면서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착함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의의 그러한 훌륭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서 살아남았다고 좋아하며 살아남은 자신들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고 있지만 잠시 후면 그들을 삼킬 불과 유황못이 달려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아 요한계시를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알 수도 있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럼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이 알지 못한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의 소리의 재앙에서도 회개가 없이 살아남은 자들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불과 유황못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그에 따르는 또 거짓 성도들도 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이라도 핏부림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로 하여금 여섯째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핏부림을 받아 회개하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그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용서하셔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런 기다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다림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 있는 말씀부터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다린 마음을 모른 채 오직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원함과 소망은 곧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잘 알면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이런 심정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미리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 3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회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처음부터 외쳤던 말씀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이 좋아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좋아하는 천국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천국 앞에다가 회개하라를 붙여놓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자는 천국이 바로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회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도 회개가 없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영들의 허구요 속임수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과 영교와 요한의 재앙이 비껴갔다 할지라도 회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에 회개하라고 하면 자신의 과거를 달아보고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끄집어내 회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성이란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혹시 우리가 반성한다고 하는 그 죄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밝혀주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죄라면 그 죄는 나중에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밝혀주는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육신 자체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육신의 모양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무섭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거 인간 눈에 그냥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죄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의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죄와 회개를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패한 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가족은 이어져 70년간 포로 생활 중에 드려진 금식과 애통의 회개는 조국이 망하기 전에 행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과 회개를 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7장 4절부터 이런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을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해 회개한 후에 모든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한 죄입니다. 우리 스가랴 7장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전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금강석 같아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인애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인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형성에서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한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함밈이란 말인데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깊은 그 어머니 연민이나 그 자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 형성을 이루는 사랑과 신뢰와 깊은 연민과 자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나타난 나쁜 열매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득을 들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자들,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4장 19절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늘 이렇게 전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있게 되고 과부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밭에서 곡식이 날 때, 또 벨 때, 추수할 때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조를 받는 사람이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우리는 11조는 꼭 교회만 이렇게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6장 12절에는 이 11조를 내기를 맞추니 그것을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는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는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11조는 손님들에게 나그네에게 또 과부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영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라고 표현했어요. 그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11조도 주지 아니하였고 작은 예수를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보십니다. 졸지 않고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그래? 보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지요. 우리 스가랴 7장 13절 있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큰 진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불러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거예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듣는 귀를 활짝 열고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오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막을 정도로 듣기 싫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일까를 우리는 되새김질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니 회개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의 핏분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분이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큰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사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죄를 가르쳐 주시니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핏값으로 산 성도와 교회를 창자국난 가슴으로 품고 불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죄라고 밝혀주니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손으로 행한 일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고 여러 귀신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심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자, 첫째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곧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께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오다. 아멘. 우리 연약함이 곧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되었죠.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인됨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인됨이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과 등지며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과 착함과 믿음과 기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이 왠지 자꾸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혼인집의 즐거움과 유능한 의사를 만난 환자의 평안과 이미 용서함을 받은 죄인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실 회개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보다는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가 회개한 사람 안에 뿌려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 뿌림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뿌려진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와 죽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왠지 믿어져서 오는 기쁨과 이런 죄인 안에 이미 뿌려진 용서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회개에 두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다 이루셨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죄인된 자기 백성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진 사람을 즉 미리 마련해 놓으신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만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땅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어받은 땅의 기쁨은 이 세상을 소유한 기쁨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이요. 이러한 죄인을 영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라나타.